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20일 후지사 법화산 부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묘법연화경 권제 3 약조유품 제5 여기 나갈 차례입니다. 자,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지사 강의교재 221페이지 네 번째 줄부터 뜻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어주사이 떼시 세상세 높을 점 말할고 갈마 꾸짖을까 부처 이름과 성석 미칠급 모두지 큰데 제자제 자식자 좋을선 어조사제 좋을선 어조사제 부처 이름과 성석 잘할선 가르치설 부처 이름여 원래 참진 실제실 공공 큰덕 참으로성 같을려 바소 말씀은 부처 이름여 원래 다시부 있을유 없을무 헤아릴량 없을무 끝변 언더가 중승 공경할기 공공 큰덕 너여 무리등 만약약 어조사업 없을무 헤아릴량 어곡 겁겁 말할설 못할뿔 능할능 다할진 부처 이름과 성석 마땅할 땅 알지 부처 이름여 원래 이시 모두지 본받을 법 어조사지 어뜨망 만약약 있을유 바소 가르치설 모두게 아닐뿔 헛들허 어조사야 어조사어 하나일 모두체 본받을법 서이 지혜지 방법방 공편할 편 어조사이 설명할련 가르치설 어조사지 극이 바소 가르치설 본받을법 다하게 실제실 이를 또 어조사어 하나일 모두체 지혜지 땅지. 자, 222페이지 첫 번째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 이름여 원래 볼관 알지 하나일 모두체 모두제 본받을법 어조사지 바소 귀알기 뜻치 또역 알지 하나일 모두체 무사람 중 살생 기쁠심 근본심 바소 행하래 통할통 통달할 딸 없을무 막힐래 또우 어조사어 모두제 본받을법 공리할구 다할진 밝을명 깨달을려 부일시 모두지 무사람 중 살생 하나일 모두체 지혜지 지혜해 부처 이름과 성석 비유할비 같을려 석삼 천천 큰데 천천 세상세 세계계 산산 내천 신에게 골짜기곡 흑토 땅지 바소 날생 풀회 나무목 숲총 수풀잎 미칠급 모두지 약약 풀초 가지종 무리류 만약약 얼마간 이름명 모양색 각각각 다를리 비밀알밀 구름은 퍼질미 펼포 두루편 덮을보 석삼 천천 큰데 천천 세상세 세계계 하나일 떼시 같을 등 물댈주 극이 은혜택 넓을보 젖을 흡 풀회 나무목 숲총 수풀림 미칠급 모두제 약약 풀초 작을수 뿌리건 작을수
줄기경, 작을소 가지지, 작을소 잎엽, 가운데 중 뿌리근, 가운데 중 줄기경, 가운데 중 가지지, 가운데 중 잎엽, 큰데 뿌리근, 큰데 줄기경, 큰데 가지지, 큰데 잎엽, 무두제 나무수, 큰데 작을소, 따를수 윗상, 가운데 중 낮을하, 각각각 있을류, 바소 받을수, 하나일 구름은, 바소 비우, 일컬을 칙 그기, 가지종 성품성, 어주사이 얻을득, 살생 자랄장, 꽃 피어나는 꽃화 열매과, 풍족할부 열매실, 비록수 하나일, 땅지 바소 날생, 하나일 비우, 바소 윤택한륜, 어주사이 무두제, 풀초 나무목, 각각각 있을류, 어긋날차 다를별.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약 묘음연화경 권제 3 첫째 시간이죠. 약 조유품 제5 역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약 조유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처님의 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의,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잡이라는 것을, 잡이라는 것이 불교의 사상이다. 사상이라는 걸 우리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비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냥 하찮게 사람들한테 뭐 물건 나눠주고 밥 한 끼 주고 이런 것이 이 선을 베푸는 이런 것들을 이 자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아주 자비를 모르는 아주 무식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비는 무엇인가? 이 자비라는 것은, 자는 부처님의 서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비는 무엇인가? 비는 비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의 서원은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되는 것이 부처님의 서원이고,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중생 구제를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머리에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보면 불교의 가장 최소 단위가 뭐겠어요? 네? 최소 단위가 뭐예요? 나잖아요, 나. 불교에서 말하는 최소의 단위는 나예요. 나에서부터 시작해요. 네? 우리가 아니고 너와 나 이게 아니고 나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네? 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괴로움에서 나와야 되고, 내가 오용락에서 나와야 되고, 내가 왜 오용락에 들어갔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기를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누구 그 저기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최소 단위는 나부터 시작을 해요. 불교의 기본 단위예요. 최소 단위로 얘기하면 안 되겠고, 기본 단위, 기본. 기본이죠. 기본 단위는 나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괴로움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지옥에 있고, 이 지옥에 있는 삶에서 극락의 삶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게 불교입니다. 이러한 것을 제대로 알아야 무엇이 되느냐면, 기본이 무엇인지 알고, 예? 기준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냥 우왕좌왕 해가면서 이것도 뭐 부처님 법이고, 저것도 부처님 말씀이고, 뭐 누가 이야기하면 다 그것이 진실인 줄, 그렇게 해야 하는데,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예?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진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부처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부처님께서는 난 그런 거 받은 적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왜? 부처님께서 나는 너를 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예? 그런 허탈감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비를 제대로 알아야, 예? 무엇이 되냐면 불교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앞에서 지금 비유품과 신의 품에서 사리부리 성불수기를 받고, 마가가존자와 그 해명수보제와 가전년과 목곤령과 마가가존자, 이 네 사람이 지금 그 사리부를 먼저 성불수기를 받았고, 이 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사리부리 성불수기를 받는 걸 보고 무엇 때문에 사리부리 성불수기를 받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방편의 경전을 공부를 할 때 이 보살들이 어떻게 수행을 했는가, 어떻게 그 부처님께서는 이 전생의 그 연능부처님이라든가 이런 부처님들께 어떻게 공양을 올렸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를 화엄마음 방등 반야의 경전을 그 전체를 생각을 하고, 예? 생각해보고 그 뜻의 의미를 파악을 하고,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걸 보고 육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육바람이는 뭐냐면 수행의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바람이를 구해가는 그 수행의 단계예요. 그러나 여기 보시에서 선정까지는 마왕의 영역, 선정과 지혜는 부처님의 영역. 자, 쉽게 말해서
이 마왕의 영역은 지옥입니다. 지옥.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는 보시, 지기, 인욕, 정진, 선정. 여기에서는 선정은 공. 맨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해탈. 또 말하면 기억의. 영혼이죠. 기억이 아니라 영혼으로 봐야 확실하죠. 영혼의 그러한 영역이 되는 겁니다. 왜 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이 마왕의 영역이고 지옥이냐 하면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오욕락이 존재해요. 오욕락은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 이렇게 5가지의 욕구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괴로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욕락에서 나와야 어떻게 되냐면 집착에서 나올 수 있고, 또 어떻게 되냐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또 함부로 촉을 세우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오욕락에 들어가는 촉을 세우지를 않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오욕락에서 나오게 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에 들었다, 해탈했다, 선정에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에 들어가고 선정에 들어가고 해탈했다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외부에서 아무리 작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잘 공부한 사람들은 선에 대해서 선이 뭡니까?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거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요. 진짜 공부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안 해요.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러나 여기서 이 선에서의 맹점이 뭐냐? 응? 그러면은 사람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안 일으키는가? 촉이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외부의 작용에 대해서 반응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 그 반응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갖느냐 하면 자제력을 갖는 거예요. 예? 과연 내가 저기에 들어갔을 때 오용락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이것을 봐서 그것을 촉을 일으켜서 어느 행동을 취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삼성이 존재하죠. 뭐냐면 성문법, 벽지불법, 보살법이 나와요. 그죠? 성문법은 부처님의 경전을 처음부터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까지 정확히 과정을 거쳐서 오는 사람을 성문이라 이야기하고, 또 벽지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얘네들은 뭐냐면 월반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한 사람들이냐면 이 자연법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를 알아요. 예?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인생의 무상함을 알아요. 상이 없구나. 나도 언젠가는 이 영혼처럼 이 육신을 버리고 가겠구나. 이거를 알아요. 그래가면서 모든 것들이 평등하게, 예? 삶과 죽음에서 나올 수가 없구나. 예? 때가 되면 가야 되는구나. 그런 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예? 내가 다음 생에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 그런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뭐냐면
성문, 벽지불이라는 것은 그 우월반이에요. 그냥 그 특채로 들어온 사람들이죠. 부처님의. 그래서 흡수를 하기 위해서 타 종교의 수장을 흡수하기 위해서 뭐냐면 벽지불이라는 것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보살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까지 전체적으로 그 아우러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보살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은 그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 여기까지만 그 성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문법이 뭐예요? 방편법이고, 그죠? 그리고 이 법화선무경 부처님의 지혜가 바로 보살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성문법은 방편이요, 예? 소승이요. 그 지혜 법화선무경은 뭐가 된다고요? 대승이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정확히 이렇게 나눌 줄을 알아야, 그래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거를 구분해낼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공부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공부해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그냥 다 흐트러가지고, 예? 하나씩 하나씩 쪼개서 너무 상세하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혼돈이 오는 거예요. 예? 왜? 김치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예? 그 배추 사다가 고추 사다가 뭐 젓갈 사다가 요런 거 싹 섞어가지고 그 배추 절여가지고 맛있게 담그면 이게 김치야, 배추김치야 이거 하면서 주면은 맛있게 먹으면 이게 배추김치구나 먹으면 되는데, 밭에서 기르는 것부터 시작을 해, 씨 파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기르는 과정까지 정확히 그 세세하게, 너무 세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뭐냐면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이게 배추 과정을 어느 부분에서는 배추 그 기르는 과정이 나오고 파종 방법이 나오고, 예?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다가 살을 붙여서 말씀하시니까 더 헷갈려 해요. 제가 봤을 때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여러 가지 경전들을 읽다 보니까 같은 부분이 존재하고 뜻이 같은 것이 나오고, 그래서 같이 합해서 보면 다른 것으로 변화하고, 이런 것들을 알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체를 저 같은 경우에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왜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빨리 공부를 하셔야 되고, 더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이 목표하는 이 부처님의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맨땅에 히딩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존재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기에, 그래서 지금 사리불도 요것을 지금 이해를 한 거예요. 예?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이 우리들의 공에 들어가고, 예? 선정에 들어가고, 여기까지가 부처님께서 그래, 법을 얻은 거다. 무슨 법을 얻은 거예요? 법을 얻은 거다. 예? 열반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열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열반과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선정과 선정과 열반에는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선정이라는 것은 살아서, 열반이라는 것은, 예? 열반은 반열반과 열반이 존재해요. 반열반은 살아서, 열반은 법신으로 남는 것. 예? 열반은
법신, 법신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완전히 외부의 작용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그러나 선정이라는 것은 촉을 일으키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살아서 괴로움에서 나와서 촉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선정이라 이야기를 해요. 그죠? 모든 것이 그럼 평등해지겠죠. 그죠? 모든 것이 평등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으킬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괴로움에서만 나온 거예요. 여기는 법신이기 때문에 법과 부처님과 법과 법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방편과 지혜, 이 자비와 하나가 된 것을 열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서 이 법신의 경전이 바로 법신으로서 남는 거죠. 그리고 그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이 경전들과 부처님이라는 이름, 이 세 글자와 이것이 들리지 않을 때, 법이 모두 사라졌을 때 그때 오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괴로움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다시 지혜를 공부해서 이 열반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기에 선정과 열반을 이렇게 부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리불도, 마하tôn자도, 목건연도, 가전연도, 그 해명 수보제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그 무념무상, 무작으로 공에 들어가서 더 이상 맡겨지는 바가 없어서 우리도 다 성불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이 법화경 말씀을 듣고 보니 진시불자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불자, 불자. 불자라는 것은 부처님의 자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불자라는 것은 보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살, 마가살. 보살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법에 일단 그 화엄마음 방등 반야의 법을 거쳐서 그 선정에 들어갔다가 다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바로 보살이라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서 그 동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자. 왜? 부처님을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어린 아이다. 아무리 나이가 많았든 적었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동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보살, 마가살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작았던 아이가 보살이 자라고 자라서 부처님의 법 전체를 이해를 해서 중생 구제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예? 그런 자격과 실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면 부처님의 지혜를 가르쳐서 이 부처님과 같은 등정각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 사람을 바로 보살 마가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핵심을 정리하는 거예요. 핵심을 전체를요. 이렇게 정리가 싹 이루어지게 되면은 무엇이 되느냐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내가 지금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공부해오고 있는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오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가, 이 전체를 한번 나 자신을 둘러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둘러보고 과연 내가 저렇게 체계적으로 하나씩 그 전체를 이해하였는가 아니면 그러지 못한가를 정확히 스스로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냥 나는 암만심이 있어가지고 나는 그 무엇을 공부를 하니까 난 법화경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부터 난 보살이요, 예? 난 대승존자요 해가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그것은 좀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잘못된 것 같고 그 부처님의 법은 전체를 이해를 해야 부분이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가, 부처님 법에 이 자비의 법에 정확히 이 퍼즐을 맞춰가지고 볼 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증명해 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무엇이 되느냐, 부처님 법을 이해했다, 아, 저 사람이 진짜 공부를 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리불이 3계 화택에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처님께서는 그 자식들을 그 옷자락에 싸가지고 그 터럽지 않게 나오게 할 수 있었지만 부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먼저 밖에 나가서 뭐를 해요? 양고롭고 우거가 있으니까 너희들 스스로 나와서 이 양고롭고 우거를 가지고 놀아라. 양고롭고 우거가 뭐예요? 성문이 양고였고 그 벽지불이 로꼬였고 우거는 보살, 이렇게 성문, 벽지불, 보살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 스스로 나와라. 예? 불교의 기본 단위가 뭐라고요? 나라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여기에서 나가려고 하고 내가 움직여야지 누가 대신 뭐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저 사람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을 교화해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세요 스님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은 그 사람 스스로가 느끼고 잘못됐음을 느끼고 스스로 바뀌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뭐 좋은 얘기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안 해요.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가까이에서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거지 아무나 하지는 못합니다. 왜? 따라오려고 하는 놈만 데리고 가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오기 싫다고 하면 그냥 오지 않아도 된다고, 괴로운 삶을 살아보라고. 그러면 나중에 언젠간 이웃치고 따라오는 놈은 데리고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가는 수밖에 없죠. 왜? 다음 생이나 그 다음 생에 또 만나겠지요. 뭐. 그러니까 패스하고 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도 그냥 그 억지로 끌고 가고 그러진 않으신다는 거, 이것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신의 품에서는 이 마가섭이라든가 목건년이라든가 예? 가전년이라든가 해명수보제가 뭐를 해요? 사리불이 성불수기를 받는 것을 정확히 보지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뭐를 했습니까? 그 3개화택에서 나오는 그 내용으로 인해서 뭐를 한 거예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을 전체를 줄여가지고, 예? 뭐를 한 거예요? 하나의 그 스토리를 만들어서 부처님께서, 저는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을 증거를 받잖아요. 증명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화답으로서 사리불에게 성불수기를 처음으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에서는 모든 보살들에게만 성불수기를 줬는데 이 법화 삼부경에 들어와서 이 성문 제자 최초로다가 사리불이 성불수기를 받는 걸 봅니다. 그 사리불이 성불수기를 받는 것을 보고 무엇을 하냐면 이 수보제와 마가가전년과 가속과 그 가전년, 목건년이 뭐를 합니까?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공부해온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을 공부해 왔는데, 예?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예? 집 나간 그 부처님의 손을 놓고 나간 그 자식을 빗대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희들은 부처님의 그 손을 놓고 나갔다가 이렇게 그 돌아와서, 예? 부처님 그 계신 곳에 와서 기웃거리고 있다가 여기서 살다간 그 죽거나, 예? 노예로 잡혀서 일만 하다가 죽겠다 그 생각을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그 신하를 보내서 잡아오라고, 그래서 계급품을 물고 그 쓰러졌는데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가까이 와서 머리에다가 얼굴에 물을 뿌리게 하고, 얼굴에 물을 뿌렸다는 건 뭐예요? 예? 법을 이야기를 해주고, 예?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왜? 불교 그 모든 종교에서는 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그 찬물을 뿌려서 그 정신 차리게 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을 그 가르쳐서 정신 차리게 하고 다시 그 곱추라든가, 예? 난장인 사람을 그 2명을 보내가지고 똥 푸는 일을 하게 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를 합니까? 똥 푸는 일을 시키다가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자식을 찾아가 그 아주 허름한 옷을, 그 화려한 옷을 다 벗고 그 똥바가지를 손에 쥐고 가가지고 뭐를 해요? 너희들은 열심히 똥을 팔아.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엇이 되는 거냐면, 화려한 옷을 벗었다는 얘기는 이 부처님의 지혜는 잠시 내려놓고 방편의 경전으로서 뭐를 하는 거예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부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이 똥바가지를 잡고 머리에서 똥을 퍼내는 그 일을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창고에 있는 재물을 다 보여주기도 하고 출납을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자식이 마음이 커지는 것을 알고 부처님이 어떻게 해요? 군사라 그 국왕이라든가 대신이라든가 찰리라든가 이런 모든 마을 사람들을, 친족이라든가 다 모여놓고 이 자식이 얘가 나의 자식이다, 이 아이한테 나의 모든 재물을 물려준다, 이 이야기하고 그 끝을 내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부처님의 법을 가르쳐서 그 이 아이는 이 그 부처님의 방에 와서, 예? 집에 와서 그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살아요? 초막에서, 예? 밖에서 살게 하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뭐를 합니까? 그 초막에 산다는 얘기는 바로 이 중생기에 살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랬다가 이 아이가 자꾸 그 마음이 커지고, 아, 내가 부처님의 자식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
나중엔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의 그 모든 재물과 자리를 물려주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물려받고 뭐를 하겠습니까? 보살로서 세상에 다시 나와서 다시 부처님의 법을 일으켜 세우고 부처님의 법신을 일으켜 세우고 잘못 가고 있는 부처님의 법을 바로잡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되는 거고,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지만, 정확히 이해를 해야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나갈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 방향성을 잃게 되면은 내가 어디서 헤매고 있는지를 몰라요. 네? 흔히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그러죠. 법을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은 너무 심오하고 뭐 어렵고 그래가지고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 넓어지고 커져가지고 그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그렇게 넓어지고 커진다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직까지 기준이 없고 기본이 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공부 헛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반증하는 겁니다. 왜? 부처님은 한 입으로 한 말씀만 하셨어요. 처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고진멸도 사성체예요. 예? 고진멸도 사성체라고요. 5비구 앉혀놓고 그리고 팔정도예요. 그런데 이해를 하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뭐를 합니까? 분명히 고진멸도는 뭐였어요? 고진멸은 비에 들어가고 도는 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차 비를 말씀하신 거라고요. 예? 이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우왕좌왕. 예? 예를 들 것 같으면 그 겨울 김장을 해야 되는데 그 배추 김장을 한다고 그 김치를 담는다고 봐봐요. 배추를 씨앗을 파종에서부터 자라는 데까지 말씀하시고 고춧가루가 필요하죠. 고추 씨를 파종해 가지고 수확해서 고춧가루까지 만드는 데까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젓갈이 필요하죠. 그 물고기가 알을 낳아가지고 물고기 커가지고 그 소금에 절여지는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걸러가지고 그 엑기스로 만드는 것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 배추 파종한 거, 고추 심는 거, 무 기르는 거, 이런 게 다 각자 다르니까 이게 도무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전체가 배추 김치 김장하기 위해서야. 이거를 이해를 했다면은 뭐냐면 아주 쉽거든요. 그죠? 우리가 지금 그거를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다가 할 수도 있고 재료만 모아진다면 맛있는 배추김치를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와 똑같아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부처님 법은 멀고도 심오하고 그 뭐 해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자꾸 겁을 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모르고 듣는 사람들은 더 어려운 거예요. 모르고 듣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간단해요. 간단하고 간략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어떻게 되냐면 전달력이 전해지죠. 안 그렇습니까? 부처님의 법은 간단해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거기에다가 살을 붙이고 몇 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평균 수명이 80, 90이에요. 거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공부를 지금 가르친 제자가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뭐 할까요? 하다가 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한 5년째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부처님 말씀이 상당히 쉽습니다. 쉽게 들립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거는 제가 직접 해본 거잖아요. 네? 저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제가 공부한 것을 적용을 시켜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5년, 10년 이 정도로 투자한다는 것은 긴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왜? 내가 이 지옥에서 나와서 극락으로 가는 이 길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시간을 투자를 못 하겠습니까? 30년, 40년, 50년도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알고 가느냐, 모르고서 그냥 가느냐, 이것은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은 아마 비유품과 신의 품은 비유품에선 그냥 3기와택에서 나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 신의 품에서는 아버지 손 놓고 도망갔다가 와가지고 아버지 성에 기울여 쳐다보고, 아버지 쳐다보고 위압감에 도망가려 갔다 잡혀가지고 재물을 물려받는구나. 내가 불교 믿으면은 법화경 공부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뭐 수조원 재산 있는 걸 물려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가자는 얘기예요. 전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부처님 법 앞에 지금 얼만큼 공부해 와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거라고요. 이런 것을 모르면은 내가 법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모르게 됩니다. 지금 법화경의 비유품과 신의 품을 간략하게 정리하고서 이제 약조의품에 들어가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그냥 약조의품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비유품은 비유품대로, 신의 품은 신의 품대로, 신의 품에서는 뭐가 나와? 비유품에서는 3기와택에서 나오라 가더라. 이런 이야기밖에 못해요. 그러나 저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응? 사리불이 무엇을 이야기했길래 속물수기를 받았는가? 예? 지금 왜 마가가섭과 목건령과 해명수보제가 사리불이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길래 자기들도 속물수기를 달라고 저렇게 아우성인가? 그런 것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3기와택에서 나왔고 아버지 손 놓고 도망갔다고 50살 돼가지고 아버지 재산 물려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만 하고 다니면 그냥 아무것도 공부를 하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응? 그런 부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이 법화경은 부처님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근데 과연 법화경을 한 줄 읽어봤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나도 법화경을 읽어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제가 법화경 강의한다니까 나도 법화경 읽어봤다고. 법화경 안 읽어본 사람이 어딨어요. 절에 다니면 웬만큼 절에 다니고 부처님 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법화경 많이 읽어보죠. 금강경을 또 읽고 반야심경도 읽고 많이 읽어요. 그러나 그 뜻의 의미를 이해하고 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한번 수박과 탈기를 읽어봤느냐, 이건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예?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리불이 무엇 때문에 성불서기를 받았는가? 예? 무엇 때문에
사리불이 그 성불서기를 받았는지 수보제와 마가섭과 목건년과 가전년이 왜 또 성불서기를 받으려고 하는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나는 지금 어떻게 수행해야 부처님으로부터 성불서기를 받겠는가, 이거를 알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불교의 기본단은 뭐라고요? 나. 예? 나예요. 내가 성불수기를 받아도 내가 성불수기를 받아야 되는 거고, 부처님의 법을 이해를 하더라도 내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내 친구, 내 부모, 형제, 뭐 누가 하든가 말든가 상관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나예요. 내가 이해하고 부처님의 법을 이해했고, 그리고 또 내가 보살이 되고, 보살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이 사람이 진시불자이면은 나는 진짜 진시불자인가, 진시불자처럼 화엄한 방등 반야의 법을 잘 공부를 해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괴로움에 빠졌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그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가, 중생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 내가 살펴보지 않으면 누가 살펴줘요?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 자신이. 내가 공부해야 되고 내가 밥 먹어야 되고. 그러나 사람들은 누굴 위해서 뭐를 하자 그래요. 그러나 그 누굴 위해서 뭐를 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불교의 기본 단위는 난데, 네가 지금 배가 고프니 임금님 수라상을 딱 차려놓고 내가 너를 위해서 밥을 먹어줄게, 이 얘기가 똑같거든요. 한 3일을 굶어가지고 그 물 한 모금 못 먹은 사람 앞에서 내가 수라상을 차려놓고 너를 위해서 밥을 먹어줄게, 이 얘기를 하면은 그 밥을 3일 굶은 사람은 화를 낼 겁니다. 내가 먹어야 내 배가 부르지, 나 대신 왜 네가 밥을 먹냐 이러면서 아마 멱살 잡고 싸우고 뭐 할 겁니다. 칼부림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기본 단위는 나라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괴로움에서 나와도 내가 나가야 되고 한다는 거. 간략하게 이렇게 그 1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그 약초의품 제5 본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